안녕하세요. 이용성 전도사입니다. 숭실 아카데미 출애굽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출애굽기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읽고 정리하고 계셨나요? 예, 한 주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출애굽기가 7번째 시간인데요.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디게 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은혜들 또 생명의 양식들을 우리가 잘 길러내고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조금 복습을 해보면요. 어,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이런 그 배경 같은 이야기들이라고 했습니다. 장 제목이 중요하죠. 흙, 벽, 농사, 흙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로 핍박당하던 그런 중에 모세가 탄생하고 모세의 소명 하나님 만나는 그죠? 떨기나무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3장에 등장하고 소명을 받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함께 서는 장면이 5장에 등장합니다. 예, 레위의 족보가 6장에 이렇게 좀 자세히 소개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기억은 안 나실 수 있는데 레위 족보에서 고핫, 게르손, 무라리 뭐 이런 사람들 레위기나 민수기에 많이 나오는 이름들 우리가 보았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출애굽기 하면 빠질 수 없는 10가지 재앙의 요소들 이렇게 쭉 등장하는 걸 봤는데 앞글자만 따서 피, 개, 이, 파, 돌, 종, 우, 매, 흙 그리고 11장은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고요. 12장에는 장자의 죽음 해서 7장부터 12장까지 한 덩어리로 훅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단락은 13장에서 19장까지 출애굽 경로를 정리해봤어요. 라암셋부터 시내산까지 이르는 경로고 19장의 시내산에 도착하면 민수기 10장까지 민수기 10장까지 나팔 불고 출발하는 민수기 10장까지 다 시내산 그 근방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서 있었던 사건이 모세오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정리해 보면 라암셋을 출발해서 숫곳 에담을 거쳐서 비하히롯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 14장입니다. 14장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외우자고 말씀드렸죠. 건너와서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15장에 등장하고 수루와 마라와 엘림을 통해서 출애굽 경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 16장에 가면 우리 지난주에 봤었죠. 신광야에 도착하면서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사건이 16장에 등장한다고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만나는 언제 멈추는가? 출애굽기 16장에서 내리기 시작한 이 만나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5장에 가서 멈춥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지 소산을 거두고 그때부터 이제 만나가 멈추는 장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16장에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고요. 17장에서는 출애굽 경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면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행로를 방해하고 나서죠. 모세는 산에 올라가고 아론과 훌도 올라가고 모세의 군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는 싸우고 기도하는 장면. 승리해서 그곳의 이름을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깃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나의 승리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17장까지 보았습니다. 18장, 19장, 20장까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빠르게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18장의 장 제목은 이드로 충고입니다. 이드로는 누구냐? 베드로, 이드로 누군가?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에요. 모세의 장인으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모세를 만나고 모세에게 이 수많은 출애굽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제도를
이렇게 충고해주고 그걸 받아들이는 장면이 18장입니다. 한 절 한 절 보면서 여러분 줄치면서 저를 또 따라오시겠습니다. 18장 1절 줄치면서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드로에게도 출애굽 그 기적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가족이 2절부터 4절까지 소개되는데요. 한번 2절 4절 제가 읽고 여러분 줄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아내는 십보라, 첫째 아들 게르솜, 둘째 아들 엘리에셀, 이렇게 모세의 가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줄치겠습니다. 이드로의 반응인데요.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성경에서 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손 하면, 하나님의 강한 손 하면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손,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이드로가 찬양하고 있는 거죠.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미디안의 제사장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죠. 미디안이라는 곳이 이방 땅이니까 그곳에서 어떤 신을 섬겼는지 모르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의 출애굽 경험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개종하고 회심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나오는 수많은 출애굽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장정만 60만이었다고 하니까 수많은 무리였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이제 모세와 핵심 리더들에게만 업무가 과중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드로가 충고합니다.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시콜콜한 어떤 민사적인 형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17, 18절 줄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서 할 수 없으리라. 너 혼자서 그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다스리기에는 어렵다. 필경 기령이 쇠갈 것이다. 이렇게 사위를 걱정하는 장인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21절입니다. 리더를 세우라는 건데요. 21절 그 리더들은 어떤 리더를 세워야 하는가? 자, 21절 줄치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이렇게 이드로가 충고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드로가 백성 가운데에서 리더를 세우라고 충고를 해주는데 그 기준이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이거는 그냥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세상적으로도 리더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능력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은 때로는 돈입니다. 때로는 리더십이고 때로는 통솔력이고 그런 것들을 능력이라고 보죠. 좋은 학벌도 능력이라고 말하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21절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능력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능력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란 무엇인가? 돈이 아니라, 학벌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곧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리더가 되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끌어 간다고 해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아나무인, 두려움 없이 그렇게 막 하는 사람은 리더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계속 말하죠. 첫 번째, 하나님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삼아서 모세 너 혼자 감당하는 일을 이렇게 분배해라, 이런 이드로의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이죠. 이렇게 18장은 이드로의 충고, 장인어른 이드로가 사위 모세를 향해서 정치적인 충고를 해주는, 제도적인 충고를 해주는 그런 장면으로 18장을 볼 수 있겠습니다. 19장에서는요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 이르는 날이 되는데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19장 1절입니다. 여러분 줄 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3개월이 되던 날, 요 말이 좀 중요한데요.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첫째 달 14일에 했습니다. 1월 14일에. 3개월이 되던 날이니까 이제 3월이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약 한 45일 정도 지났을까요? 그 정도로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 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았느니라. 5절과 6절 또 줄 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 광야에 이르고 모세가 시내 광야에 있는 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말할 테니까 넌 이걸 가서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4, 5, 6절인데요. 5절과 6절은 우리 출애굽기 암송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가 소명받는 장에서 3장 14절 암송했거든요. 5절과 6절도 암송 구절입니다. 그래서 빨갛게 줄 치어 놓으시고 이 공부가 끝날 때까지 출애굽기에서 19장 5절 6절 정도는 암송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온 세상은 다 내 거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백성, 너의 하나님, 이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16절과 17, 18절 같이 줄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장면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느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아까 출애굽한 게 1월 14일 첫째 달 14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셋째 달이 되었고 그리고 또 3일이 지났으니까 약 48일, 49일쯤 지났다고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출애굽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요 장면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께서 막 불 가운데 말씀하시고 연기가 자욱하고 이런 것을 구약 시대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임하죠. 오순절은 예,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로부터 49일 지난 7일이 7번 지난 오순절 사건으로 구약의 오순절 사건으로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19장에서는 그래서 시내산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셋째 날 만나는 장면,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장면, 그리고 여기서 시내산 언약 세계가 다 나에게 섞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시내산 언약이 19장에서 주어지고요. 19장 시내산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계명이 바로 10계명으로 20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의 장제목은 10계명이고요. 빠르게 보면서 10계명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내용이니까 빠르게 보면서 줄을 치겠습니다. 1절, 2절, 3절 줄 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 중간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거기 줄 쳐보겠습니다. 5절 중간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것도 한번 줄을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 끝부분에 또 줄 쳐보겠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좀 키워드들로 좀 보고요. 그리고 7절은 이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줄 치고요.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암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왜냐하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 이유 뭐죠?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도 그러셨기 때문이라고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13절 살인하지 말라. 14절 간음하지 말라.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담임 목사님께 김현수 담임 목사님께 위임 목사님께 수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2번이나 그 수업이 너무 좋아서 2번이나 수강 신청해서 들었는데 이 십계명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요. 십계명은 무엇인가? 십계명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건 모르는 백성이건 무조건 지켜야 하는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없어지지 않을 규례인 것이죠. 이 십계명이 출애굽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제단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요. 십계명이 이제 하나님 율법의 어떤 집약체라고 하면 이 뒤로부터는 어떤 사회적인 법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제사법, 또 사회법, 개인법, 뭐 종에 관한 법, 상전에 관한 법, 상해법 뭐 이런 것들이 많은 법전들이 나오는데요.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을 담고 있는 계명이라고 볼 수 있고
20장 끝부분에 이제 제단에 관한 법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는데 25절만 하나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줄 한번 치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돌로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 이 하나님이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은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듬지 아니한 원석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3번이나 등장하거든요. 중요한 계명이죠. 하나님이 왜 다듬은 돌로 만들지 말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인간의 노력, 인간이 뭔가 예배를 위해서 뭔가 꾸미고 하지 말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다듬은 돌은 뭡니까?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어떤 예배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인간이 은혜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은혜를 컨트롤하려고 하고 감동을 끼치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단, 예배 드리는 제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배를 통해서 오는 은혜, 그 기름 부으심 이런 것들은 인간이 다듬거나 주조하거나 만들어내거나 연출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20장 끝부분에 십계명이 끝나고 상세한 율법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제단에 관한 법, 다듬은 돌로는 제단을 쌓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출애굽기 18장, 19장, 20장 본문을 읽어보면서 장제목을 윤곽을 잡았습니다. 13장부터 19장까지 출애굽 경로인데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경로를 장소별로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오늘 본 이드로의 충고, 시내산 도착, 그리고 시내산에선 특별히 시내산 계약, 시내산 언약,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그 계약이 여기 맺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계약의 구체화로 또 율법의 아주 핵심적인 집약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온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출애굽기 다 공부하시고 다른 건 몰라도 홍해를 14장에서 걷는 사건과 20장에 10계명이 나온다는 거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출애굽기 절반 왔는데요. 21장부터는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몇 시간이면 이제 출애굽기 성경 공부가 끝나는데 장제목을 잘 외워주시고 또 이런 키워드들마다 얽힌 스토리들을 우리가 조금씩 이해한다면 출애굽기를 펼쳐보지 않아도 출애굽기 40장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21장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